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또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능력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입니다. 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359장. 예, 우리 예전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천성을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못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제 주일날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국민교육 헌장의 제 첫 문장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를 바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사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 떠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명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었고 그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19절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고 이 시련과 이 모든 유혹들을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부담감을 감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야겠다는 이런 큰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신문에 난 아프리카 소식을 보고 큰 부담을 느끼고 평생 의료봉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 굶주린 어린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을 안고 평생 그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일제 빼앗긴 조국을 보고 안타까움을 갖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평생 광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또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운동에 맞서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심사참배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이것이 사명이다. 이 책에서 사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더 많은 것 가진 것이 이 사명이다. 그리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나 건강이나 혹은 재물이나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딴 사람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시간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또 딴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윈프리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죠. 사생아로 태어났고 가난했고 배고픔을 경험했고 또 홈리스로 생활했고 혼혈아로 태어났고 심지어 강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수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이 설렌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빌립보 2장 13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뭐 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면은 특별한 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새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명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왕복표가 없다. 원웨이 티켓이라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출발한 인생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설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나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의 부담이 있나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